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네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아하시아의 반응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제 엘리야를 붙잡아 와라 이렇게 해서 군사를 보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군사가 다 죽습니다. 두 번째 또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 군사가 또 다 죽어요. 세 번째도 또 보냅니다. 이제 세 번째 군사는 죽지 않은 것은 아하시아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째 군사를 인솔했던 그 50부장의 태도 때문에 이 세 번째 군사는 죽지 않고 엘리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와서 아하시아가 죽을 것을 얘기하고 이제 아하시아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하시아라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그놈 잡아와라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보내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세요?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뭔 일이야? 다시 보내! 라고 했는데 두 번째도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뭐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여전히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하시아가 죽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 물은 것이나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세 번씩이나 군사를 파송해 갖고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것이 아하시아가 죽게 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네가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물으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아하시아는 가볍게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진 게 뭐냐 하면은 권위와 질서예요. 권위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저하게 우리 사회에 무너졌습니다. 한번 이제 이거를 좀 거꾸로 역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2장 52절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이제 이 그가는 아하시아를 말하죠. 거기 앞에 51절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2절에 가면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길 또 그의 어머니의 길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망하게 된 이유는 모델이 틀린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모델이 틀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삼았던 모델이 세 가지였죠.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 여호사밧의 여로보암의 길, 이 세 가지 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통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만 나와요. 다른 왕들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따랐던 어머니의 길과 아버지의 길이 뭐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에 가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미 다 큐티하셨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죠.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나봇이 아니라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흥정하죠.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러는데 나봇이 싫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가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토지는 반드시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합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주신 조상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봇은 말씀대로 살겠다. 황금 맞는 주의가 아니에요. 돈만 많이 벌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은요, 굉장히 그 실력도 좋으신 분인데 공무원이 못 됐어요. 그분은 이제 공무원이 되면 딱 성공할 스타일인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쪽 어려워요. 공무원은 정직하게 일하잖아요. 사업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융통성보다는 고지고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이분이 공무원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고시가 주일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날 시험 보러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고시를 이제 안 보고 주일날 교육. 그러니까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으셔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때 국가고시를 안 본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고민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보러 가지 않은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잘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임금님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안 받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유업을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봇이 알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4절에 보세요. 2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왜요? 알았어요. 아합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도 싫어요. 왜요? 나봇의 포도원은 갖고는 싶어.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근심하고 답답.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삶의 현실이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걸려요.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하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 아합은 그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확 뺏지도 못하고 그냥 이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부인이 들었어요. 부인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7절에 가니까 부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당신 왕 맞아? 그런 거예요. 당신 왕 맞아? 왕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왕이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자기 권력을 가져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아이 걱정하지 마. 밥 먹고 좀 인생 지금 즐겁게 살아. 그래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해서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만들죠. 그리고는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죽으니까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아합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가보시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합의 마음속에는 아합이 왕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건 알지만 자기 욕심도 못 버리는 거예요. 욕심도 못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못 버렸는데 요거를 누가 만족시켜 줬냐면은 이세벨이 만족시켜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양심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자니까 아주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결해 준 거예요. 아합은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일단은 당장은 자기 눈앞에 양심에 꺼리끼는 건 없잖아. 뺏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죄는 이세벨이 저질러 놓고 자기는 그것을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인생관이고 인생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을 봅시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합의 욕심을 채워줍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의 욕심을 이 정도 채워주는 여자라면 아들 욕심은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엄마들이 애가 우선이에요. 애가 우선입니다. 예배 시간에 애가 떠들었어요? 목사님이 혼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 다음 주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어디 목사님이 우리 애를 건드려?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애를 혼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혼내요. 예, 교회 떠날까 봐. 교회 떠나볼까 안 혼내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불편하다 그러면 대번에 항의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치세요. 그러니까 요즘 학원 중심 시대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학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권위가 있었잖아요. 학교를 마음대로 놓고 옮길 수나 있나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학원 안 다니면 돼요. 다른 학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요즘은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런 시대가 이제 돼버리고 나니까 요즘의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저희 때는 이제 그런 얘기지만은 엄마가 밥상을 차리면요 아빠 오실 때까지 수저도 못 잡았어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아빠 늦게 오면은 벌써 다 먹어 치우고 없습니다. 어제 아빠를 기다려요. 아빠가 빨리빨리 와야지. 아빠가 오기도 전에 애들이 다 먹어 치워요. 근데도 엄마가 그거를 버젓이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왜요?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빨리 와야지. 바싹 차렸는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남자들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남자들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무슨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꺾는 훈련이 돼 있느냐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제 자기가 병드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적을 받았으면 잘못한 걸 고백해야죠. 자기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야 저놈 저거 없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하라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첫 번째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보내요. 왜 보냈어요? 아빠를 닮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군사를 또 보내요. 또 보내요. 그 군사가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요즘 엄마 아빠들이 내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을 가르치는지,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인생길이 맞는지를 고민해 보지 않아요. 자기 인생길도 물어봐야죠. 우리 어른들은 경험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면서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수정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저하게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조차도 그 삶의 모델과 방식이 굉장히 세속적인 거죠. 그리고 그런 품성 가운데 아이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결국은 그 왕이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명의 군사는 뭐예요? 애매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이 가서 죽었으면 또 보낼까요? 첫 번째 아들이 가서 죽었어. 두 번째 아들도 또 보낼까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부하들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군사 가서 50명 죽고 두 번째 군사 가서 50명 죽었으면 세 번째는 망설여야죠. 그런데 세 번째 또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런 사상도 없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 13절로 와 보십시오. 13절에 와 보니까 이제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앞에 두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두 사건에 가가지고 죽는 거는 만약 여러분이 이 세 번째 50부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면 죽는 거 뻔해요. 왕이 시킨 대로 갔다가는 이 앞에 있는 두 사람 100명이 다 죽었잖아요. 나도 근데 하나님 그 왕이 또 그걸 시켜서 보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죽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도 죽어요. 왜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안 가도 죽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겪는 갈등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 신앙에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요청을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 세 번째 50부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일단은 뭐예요? 엘리야한테 갑니다. 왜? 왕의 명령이니까. 왜냐하면 불의한 왕도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러나 가면 뭐예요? 죽을 판인 거예요. 근데 이 50부장은 뭐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두 명의 50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비교해 보면은요, 10절에 가셔서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라 9절에 가서 첫 번째 50부장은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이렇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가면은 두 번째 50부장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끝부분에 가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속히 이 말이 들어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장에 내려오라.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50부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훨씬 더 왕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군사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협박하듯이 당장에도 내려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가면은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가 나와요. 이 사람은 왕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셋째 50부장이 13절에 가면은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벌써 태도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앞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불레손을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50부장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러면 너네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 때문에 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좀 귀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가시면 15절에 가면 엘리야가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50부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하시아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애매한 100명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 반면에 세 번째 간 이 50명의 군사는 자기를 인솔해가는 그 50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50부장인 거예요. 결국은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50명의 군사는 죽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 어떤 권위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큰 축복인 것이죠. 결국 잘못된 권위자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좋은 권위자를 만나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아이들의 품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품성,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품성, 그거를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된 길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 제 아내를 제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제 아내 평생 잘 자란 게 저한테 순종해주고 한 번도 저한테 덤벼본 적이 없어요. 예. 단둘이 있을 땐 덤볐어요. 예. 제가 이제 요즘 우리 딸하고 사는데 우리 딸한테 제가 우리 아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아내 모습. 저 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또 자기의 인생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엄마랑 똑같이 저한테 맞춰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길을 물려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시아가 2년밖에 못 산 이유가 어쩌면은 부모가 잘못된 길을 물려준 것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